성경의 천사의 이름은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많은 천군 천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를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탄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용사, 용장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마리아가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호화로운 대도시의 명문가의 가정 공주에게 보내지 않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 촌락에 사는 무명의 마리아에게 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의 이 고백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나사렛은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촌락 산골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깊은 산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사렛 뒤편에는 레바논과 언제나 눈이 덮여 있는 헬몬산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푸르고 높은 갈멜산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은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는 엔나실이라는 그러한 지명으로 불리워집니다. 인구는 약 5천 명이며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처녀라는 말은 미혼녀, 즉 소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옛적 문헌에 의하면 동정녀에게만 쓰여지지 않고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데 쓰여지기도 한 그러한 그 말이기도 하지만, 전후 문맥과 34절에 수록된 마리아의 고백을 볼 때에 여기 처녀는 문자 그대로 동정녀를 뜻합니다.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함께하는 처녀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이며 주께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함께하는 자 마리아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마리아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그러한 여자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감탄하며 은혜를 받은 자라고 2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 많아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생산하게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습니다. 또 삼손의 부모들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삼손을 낳게 됩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저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31절로 3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34절에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는 말은 나는 처녀라고 번역됩니다. 즉 과거나 지금 이 순간이나 아무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하는 순결한 미혼 처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천사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출 수 없는 줄 아는 그로서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어찌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포스는 어떠한 방도로 혹은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전하는 말을 믿고서 그 이루어질 방도를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어떤 방도로 어떻게 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제 35절로 37절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 있는 물음에 대한 천사의 답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역사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함께 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할 때에도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함께 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덮으시리라는 말은 그림자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출애굽기 40장 38절의 영광의 구름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예수께서 베나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그림자가 와서 가리듯이, 혹 구름이 와서 덮는 듯이 임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덮어서 이렇게 마리아의 복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36절에는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의 신뢰를 들여 마리아에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런 여자다. 그 엘리사벳도 임신하여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벳에게 임하여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 4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달려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확인하고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였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또한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사라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건이에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근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 또 성도의 부활, 영광의 하늘나라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참교회의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의 아들을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요수아의 헬라음으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요수아가 예수라는 헬라음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큰 자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 큰 자가 되고 예수는 큰 자인 것입니다. 가장 큰 자예요. 예수는 그 누구와 비길 자가 없이 큰 자인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도 큰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 앞에서 선자의 사명을 받아 행할 자로서 큰 자, 위대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자로서 큰 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제한된 것이 없는 무한히 큰 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자이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신적 기원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단적으로 증언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 3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명칭인 것입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성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에요. 또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당시 대중적인 메시아의 칭호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소경들이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이렇게 밝혀 줍니다. 예수의 호적상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다윗의 혈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받으셨어요. 예수는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다윗의 왕권을 받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특정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은 요새는 대통령 5년 한다, 10년 한다.
또 뭐 18년 한다, 뭐 40년 또 왕 노릇한다. 우리나라에 뭐 2조 500년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왕권은 영원하시다라고 했어요. 영원하시다. 천년이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 무궁히 그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잖아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무궁하리라라는 말은 정지되지 아니하리라 또는 끝이 없으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영원과 무궁을 연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하리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미국도 불안하고 또 세계 정세가 이태하고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뭐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뭐 이 나라의 또 현재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불안한 그러한 그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무궁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탄생의 내력, 지금부터 2018년 전에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자가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또 마리아와 같이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누구도 인류를 참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는 인생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경제를 잘 건설해도, 또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무궁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복을 받은 자들, 우리를 해할 자는 없어요. 다시는 사망의 왕 노릇하지 마자. 그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왕,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아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왕,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광의 아름다운 소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무궁한 나라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무궁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영원한 왕이시다. 가장 큰 자다. 그 왕이 세우시는 나라는 무궁한 나라이다. 우리가 그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아름답게 복되게 펼쳐져 있습니다. 결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복되게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